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하는, 그래서 넘어간다 하는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바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죄에서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넘어가는 자가 되고, 또 저주에서 넘어가는 자가 되고, 지옥에서 넘어가는 자가 되고, 질병에서 넘어가는 자가 되고. 아이고, 아멘들도 안 하시네. 아직 마음에 안 닿아서 그래 아멘 안 하세요? 에? 아니면 너무 더워서 안 하세요? 아니면 옥수수 답수고 배가 불러서 안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을 잡아라. 양을 잡는데 한 마리 잡아가지고 12식구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각 매인 한 사람마다 한 마리씩 치안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내가 나는 안 믿는데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니까 엄마 치마 따라 붙잡고 천국 가지 뭐. 나는 교회 안 가는데 우리 남편 붙잡고 천국 가지 뭐.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뭐죠? 1대1의 관계다. 따라서 봅니다.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아멘. 그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바치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거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도 왜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딴 아이들 많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좀더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기 전에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뭐 예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뭐 학문이 높고 지위 명예가 있고 이렇다 해도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란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셨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자녀인 거라.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애기들이 똥 싸놓고 뭉갤 때 그 애기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지를 몰라요. 똥 싸놓고 뭉개는 애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첫날 만나러 오고 교회 와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숨지신 그 사건이 나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어요? 누구 살리려고? 우리가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물론 우리 다 우리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려고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영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양을 잡아라. 각 메인 한 사람씩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라? 맞아요. 지난주에 하고 설교했던 우리 어르신들 대답도 잘 하시네. 문설주에 발라라. 밖에 나가면 밖에 대문 문 있죠. 밖에 문에다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은 그거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슬초로 치하여서 피를 찍어서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대문에다 피 바르라 하면 여러분 바르겠어요? 못 바른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피 발라라 하니까 무슨 혐오스럽게 피를 바르라 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야.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갖고 문 좌우 임방 설치에 바르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라. 피를 발랐는데 밖에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피 발라놓고 집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게 누구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 말이었기 때문에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피를 발라라 해도 그들은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인방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 한 것은요 왜 피를 발라라 했겠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이제 이게 피 안 바른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피를 발라 해모스럽게 이러면서 피 안 바른 사람도 있어. 그렇게 피 안 바른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대로는 잘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잘났네, 나는 똑똑하네, 무슨 미련한 것들이 저 양을 잡아가 피를 갖다가 대문에다 바르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였어요? 피가 없는 집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집이야. 여기가 집 대문이야. 여기다가 피를 딱 발라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한다?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똑똑한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지대로 잘난 양반들은 무슨 짐승 피를 갖다가 바르냐? 그러고 피도 안 바르고 나가 돌아다녔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그 집에 사망이 임해갖고 어떻게 한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최고 처가들, 장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집에? 피가 없는 집.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이제 바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그 피를 믿는 사람들, 그 피가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 그 피가 마음 인방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쓰신 거예요. 봐라, 니네들이 이걸 보고 내가 보낸 어린 양의 피를 니네들도 발라라. 우리는 어디다 발라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진짜 양 잡아갖고 갖다가 바르라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외쳤다? 보라, 세상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니다. 시작. 보라, 세상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집의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어. 그 예수님의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그래갖고 우리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요, 돈 많은 사람 들어오라 합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 또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 아니에요. 바로 좌우문 임방설주에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고 천국으로 통과. 피가 없는 사람은 지옥. 그래서 피가 없는 사람은 구약시대에서 죽음의 사자가 죽여버렸던 것처럼, 피가 없는 사람, 예수의 보혈이 없는 사람,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지옥 가는 거.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그죠? 보혈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 이렇게 살려주시고 바로 이 그때 구약시대에서 양을 잡고 이 6월절 행사를 했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모르고 했어요. 천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바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래서 피가 약속인 거야. 따라서 봅니다. 피가 약속입니다. 피가 표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켰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손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요, 지키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딴 사람은 거짓말해가 돈 많이 버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돈도 많이 못 벌어.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이 막 거짓말 해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모면하는데 우리는 거짓말 못해갖고 그대로 말해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임방설주에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떡하라? 유월절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라는 거예요.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할아버지가 끝나면 그 다음 아들이 지키고, 그 아들이 끝나면 손자가 지키고, 또 손자가 끝나면 또 손자가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계속해서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어요, 여러분.
지켜졌는데 언제까지 지켜졌냐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할렐루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은요.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그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읽어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갖고 유월절을 예비해야 되니까 너희는 가서 이 유월절을 먹을 집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비하라 했는데 어디서 원하십니까?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사람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 말해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다 하신 거예요. 저기로 말하자면 저기 방청동 동사무소 옆에 가면 그 촛불대 하나 있는데 고리로 가면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여자가 나올 것이다. 그 제자들은 이제 빙신같이 또 고려 가는데 무슨 물 한 동이 이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어쨌거나 선생님이 가라 하니까 가보자 하면서 이 바보들도 쫄래쫄래쫄래해서 갔네? 가니까 진짜 물 한 동이 이고 오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걸 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물 한 동이 이고 오는 사람이 거기 딱 보이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따라간 거야. 따라가가지고 물동이에다 내려놓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잡숫기를 원합니다. 이 집에서 잡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맑게 알아듣고 그죠? 다락방을 내놨네. 다락방을 내놔갖고 이제 더 들어가보 읽어봅니다. 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제자들이 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또 말을 하니까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예수님이 다락방 내준다는 것까지 말씀하셨어.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자, 이때 예수님 시대까지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대대로 지킬지니 했는데 안 지켰다 그랬는데 이제는 딴 데 가서 목사님들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지켰다.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유월절이 지켜졌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서 고난 받기가 전에가 이 고난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 알아요. 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전날 잡히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예수님은 이제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월절이었는데, 자, 이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이제 안 잡숫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는 이 유월절은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다음 절 읽어보면은요.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다?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떡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갈갈기 찢기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타내면서 떡을 떼어서 주신 거예요.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바로 그 여기서도 뭐라 그랬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라 하라? 기념하라. 아멘.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행하신 이 일이 뭐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 평생. 죽을 때까지. 저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면 되겠지 뭐. 그죠? 그때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하면 또 그때 가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있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잔을 포도주로 주셨는데 그게 뭐였다? 나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 피를 상징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하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들이 강구하시잖아, 그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오십시오. 모욕도 하고 오십시오. 깨끗한 옷도 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가 못된 짓 한 거, 잘못한 거, 쏘가지 버린 거, 성질 버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여기 성찬식 하는데 거기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살 지키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성찬의 축복인데 바로 우리가 그 성찬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성찬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질병이 떠나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들이 떠나가요. 아까 넘어갔다 했잖아. 6월절을 버렸다고?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그 성찬할 때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저 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그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구약시대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왕의 수하에서 탈출하는 거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탈출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꽉 사로잡아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들고 못된 짓 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못 믿게 만들고 이랬는데 그걸 우리가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나간다? 우리를 잡고 있던 원수마귀 그 세상의 왕이 마귀가 놓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이제 동참을 한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이고 오냐 알았다. 너는 내 새끼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 들어주고 다 책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시대에도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그죠? 대대로 지켜지니라 했던 그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까지 6월절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와 이 떡을 내놓으시고 예수님이 또 뭐라 하셨다? 바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언제입니까? 부활절 때나 또는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나 또 어떤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한대요.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숙연해져요? 숙연 안 해져요? 숙연해져요. 아이고 내가 이제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좀 더 충성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될까 안 될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바로 구약의 그 6월절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죄에서 탈출하고 바로 마귀에게서 탈출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성찬식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좀 어렵지만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이런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세례받고 성찬하고 이럴 때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 듣고 이러한 뜻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돈독하게 하여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때에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은 할머니지만 우리의 속은 뭐다? 신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바로 이러한 성찬의 축복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이 나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됐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새기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6월절과 성찬식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믿음으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9장 찬양하겠습니다.